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18년 2월 14일,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이 새해가 무슨 띠예요? 네? 개띠.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상황에서는 띠라는 게 전혀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한국인의 전통 문화련이하고 문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개띠라고 그러는데 개는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좋은 이미지는요,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한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죠. 결코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거. 또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미담에 섞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아요. 우리가 먹는 밥, 쌀밥, 찹쌀밥, 보리밥, 콩밥, 이게 다 밥 좋은 건데, 보리밥, 콩밥 하면 좋은데 개밥 그러면 그 뭔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느껴지잖아요. 떡이 얼마나 좋고 맛있어요. 찹쌀떡, 팥떡, 콩떡 다 좋은데 개떡, 그럼 그때부터 그게 좀 하찮은 그런 음식처럼 느껴져요. 모든 동물의 새끼들이 다 이쁘고 귀여워요. 토끼 같은 새끼, 토끼 새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쁩니까? 토끼 새끼 보셨어요? 엄청 이뻐요. 모든 동물의 새끼들이 다 이쁜데 개새끼 이거는 이쁜 게 아니고 이건 욕이 돼요. 여기 개 이미지가 그래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산책을 나갔대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개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개하고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는 어휴 개 같은 놈, 개하고 같이 간다고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더래. 이 사람이 아이고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개 얼른 저기 보내고 뒤에서 개 끈을 잡고 개를 쫓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아유
개만도 못한 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개를 뒤에 쫓아오게 하고 앞에서 개를 끌고 갔더니 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아유 개보다 더한 놈 그러더래요. 어떻든 개는 부정적인 그런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 개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개띠해에도 내가 비록 개처럼 변변치 못한 인간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이 새해 개띠해에 그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사사기서 7장 5절, 6절, 7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었나요? 성경에 9절로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난 내가 착각한 나래고 5절,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무려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기드온 사사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드온이 사사였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전국에다가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냐면 광고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광고냐면 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지키자. 모든 남자들은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모집한다. 모든 남자들은 다 무기를 들고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각처에서 남자들이 다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모여드린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근데 그것 대양하게 또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뿐이 안 모였어요. 그 옛날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글쎄요 우리 군대가 3만 2천 명뿐이 안 돼요. 저쪽은요 13만 5천 명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서 했어요. 자 너희들 가운데 싸우기 싫은 사람, 겁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3만 2천 명 모인 사람들 중에 적군이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뿐이 안 되니까 어이구 싸워봤다 이건 진다. 이번 전쟁은 난 죽을 거다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집에 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 남았어요. 몇 명? 10,000명.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하나님 10,000명뿐이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특별하게 10,000명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내가 뽑아낼 테니까
이 10,000명을 전부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시키는 대로 기도원이 10,000명을 전부 물가로 내려서 자, 물 먹어라! 라고 시켰어요. 가뜩이나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먹으니까 물가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물 먹으러 강가에 갔으면 어떻게 먹어요? 어깨 꿇고서 그리고 물을 마시겠죠. 근데 특별하게 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 떠가지고 먹는데 핥아 먹는 사람이 있다. 혀로 핥아 먹어요. 뭐처럼?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뭐처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핥아 먹는 개처럼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라. 그렇게 따로 모았더니 그게 300명이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나 우리 지금 생활에서나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별 볼 일 없는 거, 부정탄 거, 죄 많은 거, 변변치 못한 거를 의미하는 게 개가 들어간 사람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 그러면 뛰어난 특공 무술을 익힌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짝에도 없는 사람들 300명, 개 같은 사람들, 그들 300명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300명이 한 사람당 1,000명,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라면 혹시 몰라. 이 300명이 사자처럼 용맹하거나 곰처럼 강한 힘이 있거나 그러면 혹시 몰라. 개 같은 그런 300명을 하나님께서 골라내가지고 이런 개 같은 300명의 사람들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뛰어난 사람 300명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가장 변변치 못한 개 같은 사람들 300명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다니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기를 작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300명 아니라 3명일지라도 사자 같은 용사가 아니라 개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짝에도 없는 사람 같은 300명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 같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적군들과
대치하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국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실 때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나라의 위대한 장군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면 얼마나 전도도 잘 되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 건들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거의 다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천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개 같은 존재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배웠어야 되지 않을까? 돈도 많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간들의 최대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인간들의 최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좀 도와드릴까? 내가 교회를 좀 도와줄까? 내 돈으로 저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좀 도와줄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좀 도와줄까? 교회 좀.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인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세요. 그냥 인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로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은 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벌이 좋은 자, 학벌이 좋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개 같은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하여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변변치 못한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능력 있는 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들은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력과 그들의 명예, 권세 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한다고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선택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내 학문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저 예수가 한다는 천국 사역을 도와줄 수 있다. 예수님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보니까 아니 저게 뭐야? 어부들,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변변치 못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아니 저런 놈들 저것 때리고 뭐 하겠다는 건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도대체가 이게 아니 뭐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 제자를 보니 그 선생도 알 것다. 아이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개같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를 더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가시게 됐어요. 이방 지역이죠. 그걸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어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주여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 여자가 쫓아오면서 주여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선생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저렇게 떠드는데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떡을 취해서 개들 이방 여인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은 너는 듣고 있는데 너는 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며 즉시 귀신을 쫓아 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개만도 못한, 아니 개 같은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 애를 도와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나 같은 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가 알거든. 그래서 난 안 돼. 왜? 난 죄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별 볼 일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능력도 없고. 나 같은 게 뭘 해? 내가 배운 게 있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가난뱅이 출신인데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를 아는데 나는 내가 봐도 돌머리야. 내가 뭘 해? 나 같은 건 아마도 예수님도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아이 너 같은 죄인, 이놈, 이 더러운 놈, 죄인. 그리고 예수님도 나 같은 거는 아예 안 쳐다보실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배운 것 없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비록 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개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인 개 같은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개 같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능력도 없는 자들, 비실비실하는 자들 300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쳐부셨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특공 무술가 300명이 아니라 개 같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러 버리고도 남은 위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용사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저는 개 같은 300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저는 용사가 아니에요. 개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3만 5천 명을 쳐보시고 나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비록 개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세상의 미디안 족속도, 어떠한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이 새해 개띠해라고, 개 부정적인 짐승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개보다 못한 놈이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위대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8년 이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군요 간증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가진 게 없어서 봉사도 못해요, 아유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정말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보면요 신기한 것뿐이에요. 신기한 것뿐이에요. 솔직한 의미로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난 성가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줄 몰라요. 내가 엄청 음치거든요. 근데 성가대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도 할 줄 모르죠. 악기 다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색스폰 부는 우리 교회 이남건 권사님 어디 있어요? 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타라도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기타 선교회를 만들긴 했지만 나는 못 배웠어요. 그것도 할 줄도 몰라요.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걷는 운동. 지금 빼놓을 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뛰어난 머리도 없고 이건 그래도 이건 스탠다드지. 키도 작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개 같은 놈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2018년 새해를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아멘. 누구든지 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드온의 상백용사의 역사를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배운 것 없다고, 아는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것 때문에라고 기죽지 마세요. 개 같은 기드온의 상백 용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2018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